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님 안에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하나님 하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살았던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지 그 성경이 그 당시의 배경의 시대를 오늘 1장 1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호세아가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임했던 그 배경을 말씀해 줍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이 황당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이렇게 낳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음란이라 함은 성적인 용어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 사전적 의미로 음탕하고 난잡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하는 그 여인과 그의 자녀는 성적으로 음탕하고 난잡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음란을 말씀했고 우리말 버전에서도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통의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음란에 빠졌다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이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이것이 강조되면서 그것이 음란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것을 음란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당신을 크게 떠나서 그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음을 이 음란하다라고 정의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당시에 또 이방 우상인 그 바알을 섬기면서 또 그 여로보암 때 군사력이 엄청났는데 그것을 힘을 주인 되어진 그 상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음탕하고 난잡하다,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오늘도 나오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호세아의 관계를 성경이 말하지만 이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는 오직 이 한 남편과 한 아내 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온전하고 올바른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편을
하나님의 빗대어 말씀하고 또 아내를 이 음탕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보낸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다 여겨지는 그 한 여자 고멜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자식을 낳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 짧은 표현 속에 아주 그의 삶을 꾹꾹 눌러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까지 주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금 섭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에 담긴 메시지까지 하나님은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실 이 지명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나눴지만 이 사연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강제로 취하고 나봇을 죽이고 예후에 의해서 아합이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심판의 장소의 이름을 지금 고멜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음란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하시면서 이 심판의 장소를 그 자식에게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겉의 이야기는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 신실한 자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짓게 되는 것, 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한다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적용하기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시대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화가 어땠습니까? 가부장적인 문화에 또 일부 다처제의 그 문화에서 또 근친끼리도 결혼하여서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그 이해가 있는 문화에서 그 가능한 일 안에서 이 일을 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의 배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겉의 현상 이야기보다 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의 속에 본질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란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이 심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로 여겨지는 그 고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 바알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힘도 사랑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낳아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계속 이렇게 낳는다는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이어지면 하나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속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배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속뜻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곳을 다시 이제 언급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음란한 세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활, 그들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아들만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인데 그 앞에 로가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의 이름이 그 딸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떠나 음란한 세대라 여겨지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대상들이 된 것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과는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반대쪽에 또 남쪽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지만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긍휼이 없음에 대해 반대로 적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힘으로 그 남유다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약속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대상들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멜은 아들을 한 명 더 낳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주 또 무시무시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오라는 뜻의 그 이름이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주변에서 얼마나 축하해 줍니까? 그래서 아이를 축하해 주러 가서 보통 묻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고멜과 호세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딸을 향해서도 묻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뭡니까?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뜻의 이름을 그들은 한 번에 알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들을 보면서 조심히 물어봅니다. 설마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 아들 이름은 뭐예요? 했더니 이 아들은 로함미라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이들의 이름을 들으니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격 요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죄악의 뜻을 버리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삶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한순간에 그냥 말로써 선포에 그치는 말씀 선포가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이 하나님을 떠난 자와 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세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치 않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세월을 묵묵히 감내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를 맞이하라고 해서 맞이했고, 또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고, 딸을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하고, 또 젖먹인 젖을 뗀 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떼자마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호소하는, 그렇게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고독하게 묵묵히 그 많은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태어날 때까지 견디어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이라 여겨지는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호세아는 고멜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음란한 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내였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견디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자식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도록 살았던 이 또 호세아,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또 호세아, 이 사람도 참 신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던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어지도록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삶을 견디며, 또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도록 기다리며 살았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구간이, 이런 시간들이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진 상황이 호세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도대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사람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오늘 봤을 때 그가 잘못한 것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부당하고 아주 불합리한 일들을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상황, 또 그 자녀들을 낳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름들을 마주하게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수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동시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오해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묵묵히 헌신으로 살았던 것을,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연속되어지는 그 수년간의 시간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또 호세아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호세아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 우리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호세아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 이름들을 통해서, 호세아의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루하마, 또 로암미라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 어땠는가?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떠났다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깨달아 알도록 지금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악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깨어 있어 분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음란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소멸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과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에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삶, 오늘 기도,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또 한 신실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음란하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지,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내 지체와의 관계가,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또 가정에서 그 가족과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회복이 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귀한 날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총회 이사회 목사님 있었는데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마쳤다는 것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할 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또 집중적으로 하는 여름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전하는 자나 또 받아들이는 자나 모두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상태를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가 또 전파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음란하지 않은 그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